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 시대가 지금 많이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마냥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성, 노시가가 살던 소돔성이 왜 무너졌는가, 왜 멸망당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소돔성에서의 인간의 아주 그 타락함이란 자체가 음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보면 여럿이 모여서 그러한 음란 짓을 하고 또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한 동성적인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를 멸망시키시는 진노의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지나서 또 보면은 그 전에 노아의 방주의 시절도 마찬가지지요. 노아도 역시 그 시대에 음란이 춤을 췄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셨다가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이 세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근데 그것이 매스컴을 타고 나온 것이 있지만 매스컴에 나온 것은 그거는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합니다. 이 음란한 자체의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이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은 친아버지가 친딸을 그리고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들과의 또 엄마의 관계도 또 장모의 또 사위 관계에도 이런 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동성연애가 얼마나 지금 합법해달라고 저렇게 쾌어 축제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 시대에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주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성전환 수술이 그냥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이 시대가 지금 그러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정신 차려
사람이면 사람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놓고 뭐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그것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저 여러 사람들처럼 시집 장가가고 자식 놓고 먹고 살아라고, 그거는 짐승들도 안 시켜도 그래야 합니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무언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 하다 왔느냐 하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고 살만하니까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엄란을 쫓아 살았습니다. 명예를, 권력을 위해서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 악한 세대에서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물결 따라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이제는 단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는 보람된 삶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한테 많이 물려주는 게 그게 보람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면 내가 나왔던 곳으로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지요. 그것은 원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다 벗어두고 가지요. 육신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만, 내 영혼만 이 땅에 왔을 때 육신의 옷을 입고 왔으니까 이제 그 육신의 옷을 벗어놓고 나서는 내 영혼이 원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지옥의 심판대에 거쳐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좀 더 속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라. 부어라 마셔라 세상 쾌락을 쫓아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런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 없는 자지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니까 좀 이상합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아담 하와가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와 동행하듯이 우리의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야 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시편 32편에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를 신비주의적으로 신비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들의 삶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이 거짓말 같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 나라가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참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깥에 끄집어내는 그것을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이 물고기가 물에 빠져있네, 빨리 구원해줘야 되겠어 하면서 물에서 끄집어내어서 바깥에 내놓고, 끄집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있기 때문에 바깥에 내놓은 물고기가 죽든지 살든지 거기는 신경을 안 쓰지요. 그 사람 자신의 혼자 착각 속에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나는 구원해줘야 되겠어, 저 물고기가 물에 빠졌어, 아이고 큰일 났어, 그러면서 끄집어서 밖에다가 다 내놓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일을 정상이라고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10명이면 100명이면 40명이 그 이상이 그를 추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못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것을 보세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빠져서 국민들을 더 어렵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를 추종하는 자가 40%가 넘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정신이 옳지 못한 그 사람을 옳다고 따라다니는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도 성도를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까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귀하게 만난 성도들을 성경의 말씀처럼 더 지옥 자식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가 악한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때가 악하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종말 시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 것입니까?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좋은 거 찾아다니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적으로 내가 더 즐겁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 사십니까? 엄란한 것을 그냥 죄로 여기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때가 악하다는 것은 선의 반이지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선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악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정신 차려서 한번 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 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대화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지 세상에 빠져서 악한 그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목사들을 만나지요. 그 목사들도 잠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 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가 보기가 힘듭니다. 누가복음 18장 그 7절에도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얼마나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나 무너지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쪽에 예전에는 크게 부흥하던 교회가 그 교회를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없으니까 그
그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상가로 팔리고 심지어는 이슬람이나 이단들의 종교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많이 작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버티다가 지금 문 닫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한 교회가 있지요. 여러분도 어느 교회란 것은 알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는 중형교회인데 그 건물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가면서 그 건물을 하나님의 교회에다 팔고 가는 그런 지금 썩어 빠진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팔 데가 없어서 이단 종교에다가 팝니까? 거기에다 텄다가 넣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옛날 그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인 줄 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도 계속 신천지나 이런 이단 교회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놓고 꼭 날파리가 날라들어서 거미줄에 걸리도록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잡아서 완전 영혼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돈 빨아먹고 피 빨아먹고 다 빨아먹고 그 영혼들을 버리는 그러한 지금 악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저 왔는갑다 가는갑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아십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을까? 잘못된 교회에서는 그들을 지금 올바른 교회로 이끌어서 인도해야 되고, 모르고 이단 교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보고 그들을 붙들어서 올바른 교회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올바른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15절에 지혜 없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들은 다 통틀어 이야기하면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 세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자체가 이 세상에 빠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어 놓으면 표시도 안 납니다. 과거에는 세복시장이나 이 재래시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표시가 났습니다. 어떻게?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얼굴에 미소가 있으며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에 웃음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도 지금 다 얼굴에 미소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유익이 생기면 그때 싱글벙글 웃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바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표시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이 문자적으로도 보면은 술 취한다는 것은 술 취한 그 뒤에는 항상 술 가운데 악이 역사를 하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좋지 못한 쪽으로, 쾌락 쪽으로, 음란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술이 취하게 되면 방탕하다는 것이지요. 쾌락과 음란을 쫓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 살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합니까? 19절 찬송을 이야기하고 20절에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30절에는 서로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를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믿는 자들끼리 대화 속에서도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리석아 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답니까? 내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 자신을 살아있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린다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늘 드려야 되죠. 나는 내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말씀 자체에 볼 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오시고 내가 안 드린다고 해서 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내 생명을 주관한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아멘 하고 가야 되지. 아이고 잠시만요. 내가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놨어. 아니면 내가 어디 돈을 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자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든 안 드리든 내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을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듯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와 더불어 섞여 사니까 표시가 안 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을 본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겨 살았다면 이제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믿음만 가지고 갈 뿐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불러가 가실지 모르는데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지요. 정신 차려서 세월을 하루가 아니 한 시간이라도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이 약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늘 이 세상에 흔들릴 때가 많으니 주님,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때가 가니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저 좀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그 기도가 저의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저는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리냐? 좋지 않았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았던지 나쁘든지 그러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리면 제일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일에는 기억이 나서 그 좋은 일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때가 악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